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함께 나가겠습니다. 1권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있죠. 1권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갈 5장의 제목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천지창조와 지속적인 통치에 의해 빛을 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세상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천지창조죠.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통치에 의해 빛을 낸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통치죠. 그 통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자기 현현은 모든 변명을 불가능케 한다. 하나님의 명백한 자기 현현은 모든 변명을 불가능케 한다. 자, 여기 현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현현이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대화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명백하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드러내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 주제로 성경 공부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작은 1번 보시면은 축복된 삶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은 축복된 삶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살고 싶으시죠? 괴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항상 기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몸이 건강하거나 돈이 충분해서 그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는 사회 현상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도 무엇인가씩 허무해서 나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축복된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이유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자신을 드러내 알려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봐라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목표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축복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에서 누구도 제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주의 전 창조를 통하여 그의 솜씨를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하셨고 매일 드러내고 계신다. 여기 존 칼빈이 지금 그 내용을 썼죠.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서 누구도 제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주 전 창조를 통하여 그의 솜씨를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을 계시하셨고 매일 드러내고 계신다. 누구도 제외되지 않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물론 사람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 우주 창조를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그의 신성은 인간의 모든 사고를 초월한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창조물에 하나님은 그의 틀림없는 영광의 목적을 새겼으며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눈에 띄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무식해서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된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씨앗이 시간이 가면서 부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눈을 돌리는 데마다 볼 수 있는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지식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지나칠 수는 없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신 분이라도 태어났을 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자무식이라고 해도 핑계댈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연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4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권능과 지혜의 영광은 궁창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므로 하늘을 일컬어 흔히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산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인간도 있죠. 그런데 특히 하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하나님하고 연관해서.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쓰죠. 그런 것처럼 이 하늘을 우리가 보면은 그 영광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서의 영광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을 봐도 아름답죠. 그쵸. 근데 이 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질서정연하잖아요. 항상 규칙적이잖아요. 뭔가 뜻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일식이나 월식이나 이렇게 우연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 거예요. 하늘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시편 11편 4편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보좌 앉아 계신 그 곳은 하늘에 있다. 그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은 없죠. 물리적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면에서 물리적인 것은 맞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블루스카이, 파란색 하늘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 요 예배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늘이 높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시고 하늘은 신비한 곳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다 드러내고 있지만 하늘은 특별히 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너무 광대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언뜻 보기만 해도 그 무한하고 빛나는 힘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을 수 없다.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죠. 우주를 크기를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알면 알수록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광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계산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한한 그런 공간인데 그렇게 무한한 공간이면 사실 질서가 잡히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네, 오늘 이제 핸드폰 들어가시면 오늘 일출하고 일몰 시간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계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년 이때 일출 일몰 계산해서 나올 수 있어요. 다 계산돼요. 동방 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따라왔잖아요. 하늘의 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별자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천체 현상을 보고 이때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는 너무나 광대한데 저렇게 질서정연하다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저것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너무나 커서 그 지식이 그 존재가 그것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시면은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믿음은 실체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substance가 실체라는 뜻이고 of things hoped for. 어떤 것의 실체인데 어떤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는 5년 뒤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소망하는 것의 실체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내가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지금 천국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다 눈으로 못 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에 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소망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됐든지 안 됐든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다 내가 믿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엔 다 보게 될 거예요. 눈으로.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게 됩니다. 사랑만 남게 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나중에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사랑만 남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으로 볼 것이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죠. 그런데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죠. 흙이 있잖아요. 공기도 안 보인다고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공기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다 만들어진 거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보이진 않잖아요. 들리는 거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뒷장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은 히브리 기자가
이 세계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격조 높게 부른 이유는 이 우주의 뛰어난 질서가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자, 거울 아시죠? 저도 오늘 아침 거울을 봤는데요, 제가 제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옷이 정갈하게 입혀져 있는지 보고 싶잖아요, 나가기 전에. 그럼 거울을 봐야 돼요. 그럼 거울을 보면서 아, 저게 나구나 하고 인식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울에 비춰진 나는 진짜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울에도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울에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은 진짜 나는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다 저지만 만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뭐, 그렇죠? 진짜 저는 여기 서 있고 한 1m 뒤에 앞에 거울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울에 있는 것은 저는 아니지만 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데 이 우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지면 집 정리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은 항상 정리가 돼 있잖아요. 하늘의 우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진행되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열심히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The heavens, 하늘이 declares, 선포한다.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And the firmament, 궁창이 shows, 보여준다. His handiwork, 손으로 만드신 그 하신 일들을 보여준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Day unto day utters speech, 날이 날에게 말한다 말을. And night, 밤이 unto night, 밤에게 reveals, 드러낸다 knowledge, 지식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there is no speech nor language, 말도 없고 그리고 언어도 없다. where their voice is not heard,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Their lines has gone out through all the earth. 그 소리가 온 세상에 간다. And their word to the end of the world. 그의 말이 세상 끝까지 가게 된다. In them he has set a tabernacle for the sun. In them은 하늘이죠. 하늘에 he, 하나님께서 had set, 만드셨다. a tabernacle, 장막을 for the sun, 하늘의 해를 위해서 만드셨다. 해는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 해는 움직이죠. 어디서 움직이냐면 하늘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밤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그것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지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그럼 어떤 지식을 전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해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언어는 없지만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궁창이 모든 땅에 통하는 언어라고 한 이유도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너무 분명하게 입증되어 있어서 아무리 우둔한 백성이라도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이 모든 땅에 통하는 언어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속성이, 신성이 너무나 하늘에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 있어서 모든 백성들, 정말 아마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라도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하늘에서 찾아내지 않을 순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고 제가 전혀 모르는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딱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할 때 하늘에 저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겠냐고 제가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하늘을 보고 살기 때문에, 똑같은 해의 혜택을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은 언어가 없는, 말이 없는 지식 전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 관한 지식을 전하고 있느냐? 그것을 만드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왜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그런 감사를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더 분명하게 말하였다 하고 이제 우리 챕터 1장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항상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면 큰 축복을 얻는 측면이 있잖아요. 반대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반대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복음에는 양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을 세상 속에 다 알려주셔서 그것을 참여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는 어떠한 말을 해도 핑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죠. 만약에 제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해서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가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가서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 시간을 투자하고 제 열심을 투자하고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그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랬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그때는 핑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 권리가 사람의 행복 추구권이에요. 사람이 행복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의 존귀한 권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약하고 술하고 도박하고 하면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나쁜 것들은 어느 정도 법으로 다 막아놓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행복이 있고 악한 마음으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데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로 사람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가장 거룩하신 그분 존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 그래서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은 다 원래는
알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